해외 출장을 간 30대 후반의 중년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원은요, 자기 생애 처음으로 외국을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비행기를 타고 그 해외를 나갔는데 그곳에 가서 갑자기 막 숨이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고 심한 현기증이 나고 식은 땀이 나고 손발이 뻣뻣해지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영어도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고 갑자기 사람이 꼭 죽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누구에게 뭔가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이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손짓발짓 해가지고 겨우 병원에 가서 그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일을 간신히 보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불안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얘기 불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불안발작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고칠 수 있는 병일까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 여기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면역이 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종합검진을 가면 엑스레이도 찍고 돈을 좀 더 주고 MRI도 찍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내장을 온통 뒤집다시피 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 보름이나 있으면 무슨 종이가 한 장 딱 날라옵니다. 아니면 또 의사에게 가서 직접 이제 건강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다 건강합니다. 그래 놓고 혈압이 좀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조심하십시오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과연 건강한 걸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건강검진 받고 건강하다 그랬는데 3개월 만에 병이 생겨가지고 수술받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얼마나 면역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워도 그만, 더워도 그만, 먹어도 굶어도 이게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되고 그리고 웬만한 감기 좀 지나가는 것 걸려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고 이렇게 조금 춥다고 콜록콜록 그리면서 새벽기도 못 나오고 하나 음식 잘못 먹으면 눈이 쑥 들어가고 막 토하고 이런 사람은요, 면역 능력이 약한 탓입니다. 면역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면역성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평가되느냐? 인내력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 전화를 한 통 받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서 한번 좋은 말 들었다고 해서 며칠 동안 낯을 활짝 펴고 웃고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죽을 상을 짓고 막 그렇게 꼬꾸라지고 집안 식구를 못 살겠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인내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내력은요,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넉넉하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가 되고 교양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춘추 중국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다 노부나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익히 들은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한 시대에 살면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무새를 보고 언급했던 말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요 말하기를 앵무새가 죽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그 자리에 청이해버리는 사람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울지 않는 앵무새는 울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혼란한 전국을 수습을 하고 평정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능력이 약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격도 교양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2023년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실은요, 신앙생활도 역시 인내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련, 고통, 아픔 가운데 잘 참고 견뎠느냐, 그것이 거기에서 신앙의 수준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인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임종할 때는요 반드시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좀 참아줘도 될 걸,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좀 더 베풀 걸 하고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없다 해도 그래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좀 즐길 걸, 좀 내가 즐거운 삶을 살 걸,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나도 괴롭히고 남을 괴롭혔던가 후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종말론적인 인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내가 20년을 참았는데, 근데 지금은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서 확 뱉어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년 참았다? 그동안 참았던 것 전부 다 헛것입니다. 내가 20년을 참았다? 뱉어내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든 주님 만나기까지 내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담아두십시오. 말하지 말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을 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공자와 그 제자 자로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자로가 공자에게,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지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저 느긋하게 참는 것이니라. 그저 넉넉하게 참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를 면하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지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로하고, 친구 사이에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신에 대하여 참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참 중요한 윤리적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참으라는 거죠. 넉넉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도요, 이게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지혜를 믿고 그 경륜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질 때 그 사람이 인내를 못합니다. 결국 어느 사이에 가민한 인간이 되고 얘기 불안에 뜨는 초라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참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일에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하는 일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바짝바짝 째고 그리고는 어떤 일을 속전속결로 그렇게 처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고로 IQ가 90 이하인 사람이 걱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척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뭐든지 판단을 빨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빨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강이 있는 거예요. 홍해강 앞에 다 달았는데 앞에는 홍해강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는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는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60만 장정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판단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이 강야의 길로, 이 홍의 길로, 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정말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야말로 가슴을 치는 그런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망한 것처럼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이 생각의 중심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사이 우리 생각이 너무 민감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주 끝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든 이성의 판단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인내하자는 거예요. 이 판단을 좀 더 인내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뭐 하라고요? 더디하자. 여러분, 제발 우리 말할 때 좀 천천히 하십시다. 좀 기다려보고. 여러분, 너무 흔히 빠르게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뒤에 수습을 못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렸다가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 하느라고 이래저래 다 말해버려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런 말하는 나도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생각한 후에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면 나이 50 넘으면 입술은 자꾸 잠그고 주머니는 열어서 많이 베풀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쨌든 우리 입술은 좀 닫읍시다. 그리고 주머니에 돈 좀 들어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베풀고 식사하라 그러고 좀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행동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잽싸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25년 동안 레스토랑을 경영한 분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책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 어떤 글을 쓰고 있느냐 하면, 식당을 경영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메뉴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맛있는 수프를 대접해 보니까 독일 사람은 맛있다 그러면서 웨이터를 꼭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걸 무엇으로 만들었냐 그렇게 꼭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도 그 스프를 먹어보고 맛있으면 정말 맛있다라고 막 그렇게 칭찬을 이렇게 하면서 스프를 조금씩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사람 즐기는 사람. 독일 사람들은 그 재료가 뭔지를 그렇게 꼭 물어본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도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스프를 먹으면 후루룩 짭짭 탁 먹고는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대요. 제가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입니다. 단체로 간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 식당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중국 음식은 이렇게 한 접시씩 이렇게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식당에 갔더니 세 접시씩 막 놓는 거예요. 네 접시씩 어떤 때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음식을 빨리 갖고 놓느냐고 물었더니, 이 중국 서빙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에게만 그리 한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그랬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빨리 음식 넣으라고 막 재촉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오면 세 접시씩 네 접시씩 막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렇게 딱 먹고는요 30분만 지나고 나면 다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중국 식당은 한국 사람 오면 음식값을 깎아준대요. 왜요? 외국 사람들은 오면 3시간씩 앉아있다가 먹고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30분 만에 먹고 나가니까 그래서 음식을 깎아준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그게 망조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빨리빨리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가보면 집 짓는 것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자체가 완전히 부실공사로 무너지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행동을 조금씩 늦추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우리 행동을 좀 더 천천히 늦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나 자신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 수산나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어머니로 손꼽힙니다. 이 수산나가 평생 목사의 분으로서 자식을 19명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19명을 낳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수산나 어머니의 배는요 가만히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계속 아기를 임신해가 낳고 또 임신해가 또 낳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15번째 아들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만약에 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웨슬리의 어머니가 산하제한을 했더라면 요한 웨슬리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산나가 아들을 앞에 놓고 뭘 가르칩니다. 뭘 깨우치도록 가르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9번, 20번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남편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여보,
19번 하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두지 뭘 20번까지 그렇게 가르쳐서 깨우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19번 하고 그만뒀으면 이 아이는 모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9번을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만뒀으면 19번 한 것이 헛수고지 않습니까? 얘가 20번째 얘기를 함으로 알아들었으니까 19번 수고한 것도 이제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내 자식이라도 몇 번 가르쳐보고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것도 몰라? 이 썩어질 대가리 막 이렇게 막 아이를 지어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길이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함부로 다 끝났다고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사이의 이 전쟁을 보면서 지금 중동전이 더 확대될 우려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군에 아주 정통한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는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우리 한반도에도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충동해서 이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예기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푸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인내를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봄에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봄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을부터 봄에 지을 농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그 농사 지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꽃을 심는 사람들 어디 이제 저는 그 카페 시골 쪽에 카페를 가보니까 그 카페에 이렇게 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 꽃을 언제부터 심느냐 하면 벌써 가을부터 심는 거예요. 가을부터 다 이렇게 씨를 심고 그리고 이게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되면요 싹이 탁 자라날 수 있도록 미리 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뿌리는 것이고 가꾸는 것이지만 비를 내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궁의를 의지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가 일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를 하지만 내가 주숫대를 바라보고 약속의 시간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부지런히 나의 본분을 다해서 그럴 때 이게 농부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본분을 다하고 참고 마음을 굳게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구를 삼으라는 겁니까? 누구를 본을 삼으라는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을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욥기서는 욥을 우리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이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라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과 그 피 흘림 속에서도 그걸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지만 그걸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그 본을 따라서 참을 것입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평생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인내다.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이 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얘기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묻어놓고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길이 참고 그 귀한 인내의 본을 따라서 2024년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길이 참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